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다 같이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는 자들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나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라. 여호와께서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하실 뿐이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에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자라지 아니하며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울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 애굽을 인도하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를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내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주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단락으로 나눠보면 네 단락으로 함께 나누어 살펴볼 텐데 14절부터 15절까지 모압 언약을 맺으심을 말씀하시며 16절부터 21절까지 불순종과 불순종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또 28절과 29절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남을 통해 말씀하시며 이렇게 구분지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인 14절과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인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은 어제의 말씀에 모압 언약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어제의 언약의 말씀에 이어 언약의 대상을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14절은 언약과 재앙을 너희에게만 세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라는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15절 말씀에 덧붙여서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를 추가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자는 모압 땅에서 모세의 선포를 지금 듣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들은 호렙 세대와 구별된 자로서 모세의 선포를 다시금 들으며 여호와를 새롭게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세대입니다. 이와 달리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현 2세대를 넘어 미래의 말씀을 볼 독자들에게로 확장됩니다. 추가로 이 미래의 독자들은 이스라엘로 구원되지 않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후손에게만 적용된다 주장하기도 하지만 후손으로서 표현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로 표현되었기에 오늘날 신명기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까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함께 보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어 적용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16절부터 19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19절을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서 저주가 임하여 멸망한다 할지라도 자기만은 평안할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저주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은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알라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거기에선 저주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맹세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맹세는 어떻게 보면 언약으로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맹세라는 단어와 저주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로 알라라는 단어로서 사용했던 것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이 똑같은 단어가 맹세로도 쓰이며 또 저주로서도 쓰이는 것을 보며 맹세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축복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로서 변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맹세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지만 축복의 말씀이지만 그와 동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믿지 않은 자보다 더 못하게 되는 저주이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되는 것은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가 되며 그것을 지키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축복은 취하되 재앙은 거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9절에서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의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롬은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상태일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며 살만하니 다시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하며 불완전한 가운데 그들 스스로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맹세와 저주는 동일한 단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맹세와 언약이 지켜질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이 임하지만 축복이 되지만 그 맹세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 불완전한 상태가 되니 축복을 걷어가시고 또 결국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지만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점점 멸망의 길을 걸으며 결국 포로가 되어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주 안에서 평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결국 불완전함, 멸망의 길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아질 것을 기억하시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관계를 우상숭배로 끊어졌음에도 스스로 평안할 것이라 생각했던 어리석은 모습이었음을 오늘 하루 기억하시며 나의 모습을 통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22절부터 29절까지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며 22절부터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닥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2절에서는 너희 자손, 이들의 후손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멀리서 오는 이방인들이 이 재앙과 질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는 그 질병과 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 그 언약이 지켜질 때는 분명한 축복으로서 너무나 크신 축복으로서 다가오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맹세와 저주가 같은 단어로서 쓰인 것처럼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언제든지 저주로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과 2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아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저주하시겠다, 쫓아내시겠다, 추방하시겠다 말한 이유는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결국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그 땅에서 언약에 순종할 것과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할 것임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잘못해서 돌이켜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들에게 지금 저주가 임한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서 너희들이 내 언약에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가 임하니까 계속해서 순종하여서 그 땅에서 나의 안에 거하고 축복 안에 거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하신 말씀과 사랑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8절에서 불순종할 때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지금 들어갈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거할 땅으로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는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이죠. 마치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삶이 약속의 땅으로서 주어졌지만 불순종의 삶으로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지 않을 때 그 천국 백성의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담겨져 있음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인간의 지혜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29절에선 감춰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은 인간의 지혜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감춰진 일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감춰진 일부를 나타난 일로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우리에게 속하였으며 이 율법, 즉 말씀을 지켜야 함을 말하며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에, 우리의 것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타난 일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조차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할 것이며 율법에 따르지 않을 것임을 아셨기에 그들에게 불순종할 때 이렇게 저주가 임함을 계속해서 구구절절 장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에서 불순종할 것임을,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할 것임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며 불순종할 시에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시고 있을까요? 그들이 불순종하여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아셨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되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로 우리에게 이러한 나타난 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조차 지키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오늘 하루 가운데 예수와 동행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만,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며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다고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삶 가운데 때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넘어질 때도 있으며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임을 알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백성들을 사랑함을,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구구절절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그 관계가 유지되고 동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시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그 관계가 유지되고 또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다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